우리 사랑하는 서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또 이렇게 총장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목차를 또 보고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딱 그 기도하는 가운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나의 날들이 어떻게 유쾌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개역 한글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 또한 그 공동 번역 성서 개정판에서는 위로의 때, 표준 세번역 성경 개정판에는 편히 쉴 때, 현대인 성경에는 새로워지는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회복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기도 응답을 받는 날, 나의 삶이 정말로 유쾌하게 시원케 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 이전과 작년과 내 삶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들로 만들어가지는 회복과 문제 해결과 기도의 응답의 날들로 만드시고 누리시는 재창조를 경험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에게 없었던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줬는데 모른다. 야, 나는 줬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나 이미 줬는데 하면은 이게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받아온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저에게 그냥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종이 쪼가리니까 그냥 저한테 갖다 줬는데, 지금은 그 가치를 알자 받았다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알 때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야지 그 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누릴 때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중에서 가장 첫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할 때 그 질문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 내가 너에게 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회개다. 회개.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회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막 그 시큰둥하면은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을 때는 기쁨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됐건 내가 성경을 읽더라도 뭔가 이거는 내 말씀이 나면 막 기쁨으로 아멘해야지. 내가 또 줄 게가 되지. 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이거 또 회개. 또 기도.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는 축복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정말로 영원한 삶까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 이제 고등부할 때 나 완전히 막 영어도 포기했었고 수학도 포기했었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정말 오늘부터 그 편집 그 있잖아요. 그 우리 드라마나 이거 영화 같은 데 할 때 박수 딱 치면서 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 기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인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가인이. 그리고 그의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그러니까 이 가인이 볼 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자식, 나보다 어린 놈이, 이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얘만 막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벨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미움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너 사람 죽였지? 너 동생 죽였지? 너 아벨 죽였지? 너 살인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인데도 그래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살고자 하느냐? 네 삶 변화시키고자 하느냐?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살고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만 하면, 용서받고자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막 살아, 나는 어차피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돼,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과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는 결국 뉘우칩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 아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이거 완전히 마귀에 속아서 이거는 잘못됐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뿌리면서 죄 없다라고, 예수는 죄 없다라고, 무죄한 자라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외친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가롯 유다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외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지만, 가롯 유다만 저는 무죄한 자다, 예수는 죄 없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말해도,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죄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양심 없는 자, 체면 없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까지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 죄 갖고 다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체면이 없고 볼품 없고 능력 없고 정말로 연약함 투성이 없어도 나는 살고자 나왔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듯이 우리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놓으실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비록 그 인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 강도를 저지른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도 체면도 초월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든 살려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살고자 하는 사람, 너 살길 원하느냐? 첫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정말 살고 싶니?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그러니까 너 분명 회개해라. 무조건 회개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만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너 그것을 회개했다면 방향까지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라. 너 지금 죄 가운데 걸어가는 너의 행동, 너의 마음, 너 세상을 향해 그것이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네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빗나가시는 것, 빗나간 것을 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도, 행동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라.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너 죄 없다, 죄 용서받는다. 이것을 원문대로 표현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의 와이퍼와 같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우리가 와이퍼를 막 작동하면은 막 신나게 막 흔들면서 그 비밀을 계속 지워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만 하면 너의 죄를 그렇게 지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빗방울처럼 하나 떨어졌다,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원망했다, 그것을 그 빗방울이 나를 막 적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회개하면 와이퍼가 지워주는 것처럼 깨끗하게, 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끗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 말씀하시기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쾌해진다. 그러니까 유쾌해진다라는 건 그냥 즐거워진다, 뭐 그냥 행복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숨을 쉴 수 없어서 숨 막히던 사람이 정말로 그 숨을 정상으로 쉬게 되는 삶, 정말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뭐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막 뻥 뚫려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다. 제가 이 티벳, 지금은 티벳이 그 기차로 뚫렸지만 제가 티벳을 갈 때만 해도 이 기차로는 못 가고 이게 버스, 누워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이틀을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높이가 한라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가면 숨이 막 막혀요. 막 숨이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빵 뚫릴 때가 있습니다. 숨이 확 쉬어졌을 때 이제 살게 됐구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유쾌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뻥 뚫려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쾌한 날이 이르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보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친해지는, 너무너무 친한 사이. 만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거를 막 그게 뭔지 막 아는 거 딱 있잖아요. 막 있잖아. 그러면 그거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 너는 회개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이 명령을 일회용 주사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일생 누려야 하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나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아.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딴짓도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항상 유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회개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로 이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2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빛입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빛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어둠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내 삶이 병들게 되는 것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쾌하게 이르는 날이 정말로 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라, 빛으로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입으로 고백해라, 빛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당연히 쫓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 가운데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더러운 곡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들은 이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침입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그것을 자기의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께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 하나하나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행동가들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취급한 것도 내가 어둠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것들, 살아있으니 사는 것이지 하며 적당히 오늘을 살아왔던 것들, 내 삶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던 것들, 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갖지 않고 꿈에 대한 꿈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 정말로 빛이 비춰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좌절 잘하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음란도 빛과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부정적인 말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말들, 불평을 쏟아내는 말들, 빛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유혹받은 많은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만족, 세상의 유익,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 행위들까지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돈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반복되는 죄들, 어두운 부분에 있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건 물론이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낱낱이 찾아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내놓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내놓을 때마다 비 올 때 와이퍼가 물을 다 씻어버리고 치워버리듯이 죄와 죄된 습관, 그 죄된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내 삶은 진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이때는 비로소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회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정말 용서의 열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들, 유쾌하게 되는 날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나는 정말로 오늘 아침 불과 몇 분 전에도 나는 이런 놈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체면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고자 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정말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나는 정말로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삶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어때? 그냥 나는 지금 이 정도는 만족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나는 정말로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 날들을 기도하며 정말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품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자 나왔으니 내 어두운 부분을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서 내 감추었던 어두운 부분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유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쾌한 날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는 다른 데에서는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2022년에 주신 정말로 제일 먼저 주신 선물로 받아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그냥 내팽개치고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그 선물 준 사람 입장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주셨으니까 마음껏 사용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회개하면, 내가 하나 회개하면 내 삶은 100가지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회개하면 내 삶은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유쾌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기에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유쾌하게 되는 2022년, 정말로 평생의 삶이 그런 유쾌한 삶을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늘 안전하고 늘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서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